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절밖에 안 되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요즘 그 코로나19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이 사태를 모르시는 분도 없고 다 같이 경험하시면서 또 여러분들 다 밖에 다니시면서 또 실내에 있으면서도 마스크 착용하시면서 이것으로 인한 불편도 우리가 겪고 있고 또 이것이 빨리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 줄 압니다. 사실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말하면 온 나라가 이것 때문에 무척 조용합니다. 사람들이 모이질 않으니까 좀 모여야 시끌시끌 떠들기도 할 텐데 모이질 않으니까 그냥 조용해요. 어디를 가든. 활동하지 않고 모이지 않으니 경제적으로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기업은 자본력이 있으니까 견디고 버티면 이 사태 지나고 나면 다시 회복하면 그만이겠지만 사실 소자본이나 개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힘든 것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말 타격이 큽니다. 여행업도 힘들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나라들에게서 한국인들 입국 금지나 입국 제한 조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항공편 취소되고 외부로 나가는 것도 쉽지 않고 우리야말로 갇힌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중국 사람들 꽁꽁 들어맞아서 못 나가야 된다라고 열심히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 꼴을 그대로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자꾸 반복되면은 경기가 위축되고 많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집니다. 알겠지만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실제로 소비도 줄게 되고요. 경제가 침체됩니다. 그러면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을 맞게 됩니다. 별것 아닌 듯이 보이는 작은 전염병, 실제로 바이러스라는 게 얼마나 작습니까? 정말 보통 보이지 않는 그건데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나라가,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안정되어 가고 수습되어 가는 듯한 이 코로나 전염병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확산되어져 가고 있다는 점이죠. 일부 지역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전되었습니다. 알다시피 대구 지역의 문제는 이 대구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됐죠. 전 나라적인 그런 문제로 이미 벌어졌습니다. 대구 지역 신천지 예배당에서 확산된 이 코로나 여파가 그 폐쇄성으로 인해서 그곳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도대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활동할지 모르는 또 그 상당히 은밀하게 비밀리에 활동하잖아요. 드러내지 않고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말미암는 모르는 잠재적 보균자의 여파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에 떠는 코로나 포비아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과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교회들도 노심초사하고 있죠. 또 아시겠지만 신천지 특성이 기존 교회 몰래 들어가서 활동하면서 교인들과 접촉하면서 포교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보니까 좀 규모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성도들이 누군지 잘 모르는 교회들은 이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는 없고 확인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번 주에 예배 안 드리는 교회 정말 많습니다. 하다못해 제가 전에 있었던 동신교회도 일부 예배만 몇 명 안 오니까 띄엄띄엄 앉아 예배 드리고 2, 3, 4, 5부 예배는 인터넷 방송으로 대체한다고 어저께 공고가 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오다 보니까 정릉 감리교회도 꽤 큰 교회인데 조용합니다. 예배 안 드리고 폐쇄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거죠.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자 의도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럴 염려가 전혀 없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이런 사회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기는 가장 잘못된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어느 특정한 세력, 특정한 사람, 특정한 지역, 특정한 그것만을 지칭해서 거기에다가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잘못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중국 선교사들을 많이 내쫓았기 때문에, 여기도 계시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 건데, 많이 내쫓았기 때문에 그 중국을 심판하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 지역에 넓게 퍼뜨려서 중국이 그렇게 됐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근데 이거 나중에 한번 여쭤봐요. 정말 그런지 아닌지. 선교사 계시니까 좀 이따 한번 여쭤볼래 한번 실제로. 정말 그럴까?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러면 대구 지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신천지에 본산이 있으니까, 그럼 통일교에 본산이 있던 그곳은, 다른 여호와의 증인 있는 그곳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몰고 하면 가장 안 좋은 방법으로 어디 하나 욕먹을 만한, 책임질 듯해 보이는 그걸 딱 지정해놓고 마구 몰매하고 몰상식하게 막 밀어붙이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모습이 우리 국민 생활에 참 많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뭔가 비난할 대상을 찾아야 되고, 그걸 찾으면 막 모든 하면 몰아서 막 집중 공격을 하는 거예요. 가장 안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대구 지역에 신천지가 많이 있고 본산이 있고 또 그쪽 지역에 잘못된 건 분명한 사실이고 잘못된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 지역에 있는 그 신천지만 몰살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걸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잘못된 기독교로 가는 거라는 거 아시죠? 제가 안 해도 잘 아시는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만약에 그게 그렇게 된다면은 그것 때문에 죄 없이 죽어야 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명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나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여러분, 전염병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구약에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징계와 관련된 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을 저는 뭐로 보냐면은, 모세가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애굽에 내렸던 병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다 마지막 날은 애굽의 장자를 다 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다 치면서 아주 철저하게 구분을 잘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집은 절대 건들지 않고 애굽의 장자들만 쳤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10가지, 9가지 질병들도 보면은 애굽에만 철저하게 국한돼서 나타났었던 그런 형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만약 그것이 맞고 그때 지는다 하면 거기만 정말 딱 그렇게만 돼야 돼. 그런데 지금 그 여파가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건 뭐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 지금 발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전 지구를 이 기회에 멸망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고 계실까요? 너무 이렇게 저희가 확산되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과대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사실 근본적으로 이런 질병 혹은 전염병은 인간이 그 마땅한 도리를 못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산업을 망각하고 그 이상의 것을 취하려고 했거나, 그런 데서 오는 잘못된 결과로 말미암는 것들이 있죠. 자연을 마구 훼손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은 그 일들을 마구 한다거나, 이런 인간 보편적인 것 관련된 것을 우리가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질서에 순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들이지, 이것들 특별하게 어느 한쪽만 찾아봐가지고 막 몰아세우다 보면은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점에 대해서 회개하고 대책을 세워나가야지, 어느 한 개인이나 특정한 누구에게로만 책임을 몰아가는 것 옳지 않습니다. 가장 쉽게 누군가를 비난하는 방법이지만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덕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현상, 특별히 사회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오늘 특별히 성경 저희 본문에서 주제가 기도잖아요. 저희가 예배 순서와 관련돼서 하나씩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기도에 관한 본문을 가지고 미리 해야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회 현상을 보면서, 이런 재앙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마땅히 해야 될 것, 기도하는 것,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이 자연재해, 무분별한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재앙이 사라지고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 세상이 다가오도록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다시 이런 전염병 같은 질병이 발생하거나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하도록 방역 대책 잘 세우고, 우리 주변 환경과 생활 습관 고쳐보고, 또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주의를 기울이고, 이런 노력들과 대비책들을 마련해 가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아무리 의학이 발전되고 과학이 발전된다 할지라도 인간의 타락과 더불어서 만들어지는 변종 바이러스 계속 생겨납니다. 이건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인간이 존재하는 한 계속 생겨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있습니까?
그런 환경을 최소화하거나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대비책을 만들고 그렇게 적절하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높여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비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방지책을 마련하고 치유책을 마련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기울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의 입장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특별히 기독교의 입장에서 당장 이로 인한 이런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필요한 것 뭐겠습니까? 역시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지만 너무나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 가장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역대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을 하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서 내가 이렇게 귀한 일을 했구나, 내가 너에게 응답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역대하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12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해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렉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사실 오늘날과 같은 사회현상, 사건들, 사태들 보면서 우리가 가장 표본을 삼아야 될 말씀은 역대하 7장 12절부터 16절에 있는 이 말씀이다 라고 생각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방식을 여기에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질병이나 전염병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특별히 기독교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13절 14절 보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그렇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먼저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혹 악한 길에 서 있던 것은 아닌지. 비난하는 것이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스스로 먼저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온전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은 무엇이 있는지, 또 비록 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린 더불어 다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혹시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있다 할때도 그것은 우리라고 하는 좀 더 큰 관점에서 보면 더불어 같이 회개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구약시대의 탁월한 리더들은 공동체 죄악을 나의 죄악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나타나서 기도했을 때 나의 죄를 보지 않고 예루살렘 전체 백성들의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장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라고 하면서 나의 것을 인식하면서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는 잘했고 너는 잘못했다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더불어 다 같이 여기서 무엇을 찾아야 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 온전치 못한 일이 없었는지, 우리가 주변이나 다른 사람들 잘못한 일이 없는지, 또한 세상과 사회 내에 올바르게 행하지 못한 것들은 없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돌이켜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낮추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내가 높아지리라, 기고만장해지리라, 자기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이냐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재판하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인간은 피조물 아닙니까? 피조물이 피조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마치 창조주인 양 모든 걸 주관할 것인 양 이렇게 해왔고 핸들링 하려고 했었다면 그 태도를 버리고 낮아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겸손하게 피조물의 인간의 실존과 상황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중심, 나 중심의 사고와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남 편하자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인지, 하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면서 이런 시기에는 하나님께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진심으로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먼저 맡겨드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와 더불어서 뭔가를 행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때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16절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그 다음에 중요하죠.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에서 떠나 낮추고 기도하여 주님을 찾으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내가 너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이 땅을 우리 더불어 살아가야 할 그런 땅 아니겠습니까? 그 땅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들으시는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왜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이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가 바로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들의 기도, 부르짖음,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게 필요하겠죠.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좀 이따 또 예배 설교 마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내려놓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명히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누가복음 18장 6절과 7절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가를 가르치신 그 본문인데 18장 6절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부르짖어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들을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땅히 기독교에서 해야 할 일은 마땅히 기도하는 일인 거죠. 겸손하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이리라 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포함한 요한계시록에서 여전히 기도와 관련돼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염두에 두면서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은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의 환상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8장에 나타난 이 부분은 뭐냐면 재판, 하나님의 심판, 종말의 시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인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냥 쓸데없이 중얼거림이라든가 나의 소풀이나 한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려진다라는 것들을 상당히 시각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향을 피우면 그 향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서 상달되어지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은 이 모습이 사실 어디에서 딴 모습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그 예배의 그 순서 또 구성 요소들을 어떻게 보냐면 성막과 연관되어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이 부분도 사실은 성막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도의 기도를 뭘로 빗대어 설명하고 있죠? 금향로에 보면 이렇게 향로에서 기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성도의 기도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향로가 성도의 기도로 치환되어져서 설명하고 있는 것, 그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성막 그림에 대해서 많이 봤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성막 가운데 금향로가 어디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 바로 앞에 지성소로 들어가야 될 그 앞에 금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에 불을 피우면서 거기로부터 연기가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기도로서 그런 향으로서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게 되면 생각해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향로는 뭡니까? 향로는 말 그대로 향입니다. 향을 피우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향으로부터 향이 올라갑니다. 성경은 바로 그 향이 성도의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성도의 기도를 향과 연관지어서 언급했을까? 라는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성막의 도구와 연관지은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을 보면요. 성막에는 제단이 몇 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금향로와 관계된 제단만 보고 있지만은 원래 이제 지금 그림 뭐 예전 지난 시간에 있었으니까 그림을 기억하시면서 성막을 딱 들어오면은 제단 관련된 것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제단이 있고 금향단이라고 하는 제단이 두 개의 제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번제단으로서 말 그대로 제물을 잡아서 죽여서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건 역시 향기로운 제물로서 이렇게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단이 하나 있고 또 이곳에는 거기서 숯불을 가져다가 그 숯을 피워서 올라가게 만드는 그 금향로로서의 제단이 또 하나 있습니다. 두 개의 제단이 일반적으로 성막 가운데서 구성되어져 있는 물품으로서의 제단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요한계시록 8장에는 제단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로만 나와 있어요. 또 다른 제단이 없어요. 그럼 그 앞에 제단 필요 없으니까 있는 게 아니냐,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 구약 시대에 있어서는 반드시 번제단이 필요해요. 왜 필요합니까? 제사지로 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물을 잡아서 죽여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비로소 내 죄에 대한 죄값을 대신 치러주고 내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그 집례를 누가 하죠? 제사장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번제단에서 그것을 태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한 다음에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이게 필요가 없게 됐어요. 왜 필요가 없게 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과정 가운데 돌아가시는 것을 통해서 더 이상 여러 차례 죄질 때마다 매번 드리는 것으로서의 제물, 제단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번제단은 신약시대는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한 번에 모든 사람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번제단은 더 이상 신약시대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것이 하나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있을 필요가 있는 거지만 신약시대를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 시대 이후에 넘어온 다음에는 희생제단으로서는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 혼자라서 완벽하게 다 마무리하셨기 때문에 다 끝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남은 게 뭐냐면은 성도들의 기도와 올라가는 그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은 그런 제단은 없어요. 다만 향로에서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는 것이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성도의 기도로서의 금향로는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고 존재하고 그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 우리가 여전히 기도했을 때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제사장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잖아요. 제사장이 와서 짐승 잡고 제사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본인은 못 가고 제사장이 대신 이렇게 하면서 성소에 들어가서 이거가 가능한 건데 신약시대에는 그게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직접. 그래서 보세요. 향이 하나님께 직접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시각적으로는 천사들이 들고 하나님께 들려주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성도의 기도 하나님께 잘 올라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라는 정도로 해석하는 거지, 그것들이 성사들이 꼭 있어야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측면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구약과는 다르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다는 얘기고, 하나님 직접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8장 3절과 4절만 봤는데 그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5절. 5절에 있는 말씀 있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에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오죠? 기도로서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딱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버렸다. 그리고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이 왜 나오느냐, 좀 생략되어서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앞에 구절들이라든가 좀 앞장 내용을 살피면 어떤 것이 나오냐면은 성도의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순교자들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값, 우리의 피값을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의 죄를 갚아주소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하는 성도의, 순교자들의 그런 기도가 사실 앞부분에 가득 차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해 주세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니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들이 모여서 천사들의 도움으로 기도가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정하신 적당한 때에 그렇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살짝 듣던 말씀 기억하시죠? 누가복음에서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부르짖음에 응답한 장면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기도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요한계시록의 모습을 통해서 기록해 주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가운데서 드려지는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드려지는 기도라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세상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기도가 쓸데없이 공허하게 흘러퍼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들으시고 역사하신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까 역대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세상을 고쳐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건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특별히 예배 순서 가운데서 아까도 이제 대표 기도를 누가 했잖아요.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주의 있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대표 기도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예배 순서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 기도가 많지만 나 혼자 개인적으로 아는 골방에서 기도와 조금 달라요. 나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때는 정말 어떤 언어를 쓰든 어떠한 표현을 하든 어떠한 자세를 있든 하나님과 나와 은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다 표현할 수 있겠지만, 대표 기도는 말 그대로 공동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인 거잖아요. 상당히 공동체성이 중요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내용은 좀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은 거죠. 어떤 내용들은 공동체적 내용이 가득 들어가면서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간과한 내용들을 가득 찬 그런 기도가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송인규 교수님이 쓴 그런 책 있지 않습니까? 아는 만큼 누리는 예배. 거기서 이제 기도에 대한 걸 가지고 대표 기도자가 특별히 어떤 모습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를 설명했을 때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대표 기도의 그 자세와 내용을 보면은 너무 길지 않게 해라.
가능하면 작성해서 해라. 왜? 대표성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적절한 시간을 좀 가지고 해라. 이런 논리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 나면은 공동체를 대표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준비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다 대표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함께 들으시기 때문에 그 기도 가운데 온전한 응답을 원한다고 한다면은 대표적으로 공동체에게 해당되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이렇게 순서도 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책에 의하면 이렇게 순서 얘기합니다. 제일 처음에 찬양에 대한 것을 먼저 하고 기도 가운데도 감사에 대한 것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백을 좀 하고 죄에 대한 고백이든 그 다음에 간구에 대한 내용을 하고 간구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과 그리고 이제 좀 더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교회로 되는 그런 것을 쭉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확신과 감사에 대한 것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을 맺으면 좋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가 구성되어져야 옳다라는 것들이죠. 그렇게 기도가 구성되어졌을 때 온전하게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로서 올려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누구 하나의 일반적인 비방과 비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낮아짐과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직접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대표로 해서 기도하고 한다면은 이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그것이 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더불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런 사회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참다운 믿음의 사람들로서 삶을 제대로 감당해 나가고 또 기독교인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부학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